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또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9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또 휴일인데요. 이 휴일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중에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쫓기지 않고 좀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실컷 읽어보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기도해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좀 풍성히 누려보겠다.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본질적이고 또 궁극적인 쉼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휴일 가운데 꼭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함께 좀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오늘 함께 들을 찬양은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또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 함께 듣고 또 함께 부르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나의 삶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 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죄송합니다.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은 시편 80편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요셉이라고 표현된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요셉이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향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이루는 슬픔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절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신들의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눈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80편을 읽어 내려가면 이 나라를 잃은 슬픔과 또 그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괴로워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굉장히 잘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들이 당한 그 심판이 왜 일어났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그저 절망과 실패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장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실제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자신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고요.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든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신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신이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진정한 신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선택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반응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결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는 그 나라가 망해버린 시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그동안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깨닫고 나라의 멸망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그리고 자신들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이 부분에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을 가리켜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께 도리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자신들을 향한 미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론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그저 좋은 것인 줄 알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부드럽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엄하고 준엄하게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또 그 죄의 문제를 이기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끝끝내 그들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저 괴롭히시기만 할 작정이었다면, 그냥 심판하시기만 원하신 분이었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할 때 그러한 모습을 결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버리고 또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문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징계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훈련하심을 더불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죄와 상관없는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고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는 곧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나의 문제를 바로 알고 성장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우리 다니엘 모든 신경이 완벽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또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